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2절로 17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제가 기회 있는 대로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오래된 다른 나라 사람의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 어떤 도움이 될까? 과연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말씀인가?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제가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먼저 읽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바울 선생님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 모두가 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10장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 구약의 이 이야기가 먼 딴 나라 먼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대대로 기억하면서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내용을 우리의 것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해서 멸망을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악을 행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은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11절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왜 기록되었는가?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약에 죄의 길에 서 있다면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그냥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돼서 광야에 다 나왔다고 그 사람이 고스란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 광야의 이야기를 잘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주님과 함께 있고 어떻게 하면 그 무리 가운데서 빠질 수밖에 없는지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으니까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오늘날 우리가 그와 같은 우를 범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 아니 사무엘상 전체에 있는 이야기가 옛날에 사사시대의 특정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주고 있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어떤 선택을 하면 망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 흥하게 되는가. 망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흥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야 될 것인가? 혹시 우리가 잘못 알고 망하는 자리에 계속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다 보면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면 깨어서 돌이키라는 것이고 흥하는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망하는 자의 선택의 특징이 무엇이고 흥하는 자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12절의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 망하는 사람들, 망하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수 없는 직종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이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지 못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하나님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사사시대, 여호수아 시대가 끝난 그 다음 세대의 특징을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하면 이 다음 세대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모르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때 2장 10절에서 말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의 특징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지를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제가 볼 때 이들이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특별히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악행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누누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아들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좋으신 분, 사랑스러운 분, 우리를 위해서 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분,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하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에 대한 성품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행을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지는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거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모르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되는지 그 다음 보여주는데 첫 번째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관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아들들은 그런 것이 하나의 패턴이 되어버렸어요. 이제 실로에 가서 그들이 집례하는 제사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래전부터 뭔가 문제가 있지만 한두 번 실수로 한두 번 욕심에 의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오랫동안 그것이 이제 하나의 관습이 되어버린, 악행이 되어버린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뭐냐?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제사장의 사환이라 하는 것은 아마 제사장의 아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 아마 이들이 어렸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환이 와가지고 새 갈고리를 탁 던져가지고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가지고는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그냥 가져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위의 고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하여튼 집어넣고 걸려 나오는 것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마지막에 보면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일부분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준 부위가 있어요. 그것은 어디냐 하면 동물의 가슴 부분을 가져가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뒷다리, 오른쪽 뒷다리의 부분을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면 그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의 일부를 가져갈 수 있는데 특정 부위만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위는 본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솥에 막 끓이고 있는데 그 부위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걸려 나오는 거를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슴 부위일 수도 있고 뒷다리 부위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위일 수도 있는데 전혀 그것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에게 명확히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법을 무시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임의로 그 고기의 일부분을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행하고 있는 잘못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뭐냐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이 여기 보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물론 피를 빼가지고 드리는 것이지만 먼저 해야 될 게, 제사장이 어떤 부위를 가져가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동물의 내장에 있는 기름들을 떼가지고 그것을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위를 가져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될 순서가 있는데도 그 순서를 무시하고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되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한다. 여러분, 고기는 물에 들어가는 건 맛이 없죠? 구워내야 되는 것인데 아마 이 아들들의 취향이 그랬는지 삶은 고기보다는 날 것을 먹었는지 아니면 날 것을 구워서 먹었는지 하여튼 삶은 것을 싫었어요. 그러니까 삶기 전에 그것을 자기의 것을 가져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성급해서 하나님께 먼저 올려드려야 할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무시한 채로 자기의 것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 16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제사 드리는 사람도 알아요. 이 제사는 먼저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 올려 드려야 된다는 것을 먼저 안다고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정말 가지고 가고 싶으면 일단 먼저 하나님께 드릴 건 하고 나서 가져가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고기를 내라. 그가 말하면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현장에서 지금 이 제사를 가지고 이 고기를 줄 거냐 말 거냐, 무엇을 먼저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걸 가지고 실갱이를 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하는 공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만 그것을 집례하는 사람이 제사장인데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실갱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억지로 고기를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엘리의 아들들 제사장들입니다. 누구보다도 제사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고 섬기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런 식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들이 결국 이와 같은 행동이 어디까지 나아가냐 하면 22절에 보시면 이 아들들의 악행이 더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 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게 지금 막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웃지만 참 이게 웃을 수 없는 장면이죠. 누구보다도 정결하고 누구보다도 거룩하고 하나님의 법에 더 충실해야 될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버젓이,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마나 악한 제사장인지, 정말 자격이 없는 무례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않는, 아니 예배를 망치고 있는
정말 쓸모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막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들에게 대해서 이들이 한 이 행동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문제는 이거예요. 뭐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죠. 먹고 싶은 부위가 있어서 너무 배고파서 그냥 갈고리로 할 수도 있고, 맞지는 않지만 정말 삶은 게 아니라 구운 걸 먹고 싶어가지고 너무 성급한 나머지 불로 태워드리는 일도 그냥 할 수 있죠. 한두 번 그런 실수하는 거, 그래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 한 행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쩌다 실수하고 한두 번 실수한 어떤 게 아닙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예배, 내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생각 없습니다. 내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하시는데, 내가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어려서부터, 소년 때부터 계속 이와 같은 삶을 살았는데 백성들도 나한테 말을 못해, 아버지도 나한테 말 못해, 하나님도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셔. 엘리의 이 두 아들들이 한 행동이 뭡니까?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결론이 뭡니까?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가를 위하여 간구하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결론, 이들의 마지막, 바로 죽음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은 한두 번의 실수로 우리를 책망하거나 우리를 영원한 벌에 취하도록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은 잘못 한 번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지옥 이렇게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삶의 마음가짐을 보시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 사람의 진실이니까. 한두 번의 실수가 그 사람의 진실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할 때, 그 악행을 반복적으로 할 때, 거기에 대한 경고를 주고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할 때 그것은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경멸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것이죠. 죽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운 마음. 최근에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으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전과 같을 수가 없게 됐어요. 뭐 누구를 탓하고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 자체가 우리가 전과 같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몇 주간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느 정도 좀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는 이제 교회 오되 적정한 간격을 띄고 마스크를 끼고 온도를 측정하고 연락처를 남기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예배하면 그 시간에 이 특정한 공간에 와서 복장을 갖추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헌금하고 함께 축도를 받으며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냥 돌아가고 또 교제하고, 이와 같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배의 어떤 틀이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그와 같은 틀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됐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코로나19라는 특정한 상황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공간적으로 함께 할 수 없고 시간적으로 매우 자유롭게 됐으며 방식에 있어서도 이제 헌금을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렇게 보내는 게 더 익숙해지고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서로 안부를 묻는 정도로 악수를 해도 악수를 할 수가 없죠. 접촉을 못하거나 주먹으로 악수하거나 가까이 가서 반갑게 안아주고 싶지만 안아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기적인 욕망 때문에 그런 게 아니죠. 내가 편하자고, 내가 더운데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 안 오는 게 아니죠. 이런 특수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직업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행하는 방식하고는 달라요. 그들은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따라서 그와 같은 예배를 다 훼손했다면 지금과 같은 상황은 사실은 그런 목적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진행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환경 때문에 오히려 도움을 받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거리가 멀어서 새벽 예배를 나올 수가 없고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차량 운행을 안 해서 거리가 멀어서 못 나왔었는데 새벽 기도 그걸 영상으로 찍어서 이렇게 송출해 주니까 집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좋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집에 있지 못하고 요양원에 있는데 중동교회에서 드리는 김태준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설교, 그 예배를 내가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됐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핸드폰으로 또 다른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고 그 반가운 얼굴들을 다시 보게 되는 분들이 있을 때 그분들은 이와 같은 환경이 오히려 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을 것입니다. 문제는 세 번째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 앞에 있는 상황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제가 카메라를 봐야 되겠네요. 점점 편해지죠. 양말을 굳이 신을 필요가 없잖아요, 집에서. 긴 바지에 제대로 된 셔츠를 입고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의자에 반드시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소파에 앉아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방에 침대에서 드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환경, 교회에 올 때 우리가 행했던 것들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배의 현장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데 조금씩 내 마음이 편해지고 쉬워지고 느슨해지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우리 교육자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다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한두 달 전보다는 확 현격히 줄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이 많이 늘었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점점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느슨해지고 또 예배에 집중 잘 못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 예배를 드리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 예배에 대한 생각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여기 불러 모아야 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도 쉽지 않단 말이죠. 고민하게 됩니다. 아마 많은 목회자분들이 고민하게 되고 저도 아주 깊이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라는 그런 특수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
그래서 이 특정한 공간, 특정한 시간에 우리가 올 수 없다면 저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공간을 특수한 공간, 특수한 시간으로 규정 지으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9시에 예배를 드리는가, 11시에 예배를 드리는가? 그럼 우리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은 9시에 예배를 드린다. 오늘은 9시, 다음 주에는 11시, 그 다음 주에는 1시 20분 청년부 예배.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은 언제 예배를 드리겠다.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언제 예배를 드리겠다고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은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아무 공간에서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늘 이 공간에서 예배 드린다. 거실의 한 공간을 주일에는 여기가 교회가 된다. 2m 안에 있는 이 공간이 주일에는 예배가 되는 공간이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토요일 날 저녁에 자기 전에 이 공간을 잘 다듬어 놓는 것이죠. 주변에 더 어지럽힌 것들을 다 치우고 한쪽 벽면에는 중동교회 지성소, 지교회, 저희 집 같으면 수억인의 지교회, 아이들과 함께 팻말을 만들고 이름을 만들어서 이 공간은 특수한 공간, 11시부터 12시까지,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 공간은 예배드리는 공간이다. 우리 교회의 거룩한 곳이다. 우리 집의 거룩한 공간이다.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특정지어서 우리 안에 거룩하게 구별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올 때는 10분 전에 다 자리에 앉으셔서 양말도 신으시고 교회 오실 때 같은 복장을 갖추세요. 양복을 입고 오셨다면 양복을 입으시고, 그냥 늘 그렇게 단정하게 입으셨다면 단정하게 입으시고, 교회에 오는 것보다 조금 더 과하게 화장도 더 예쁘게 하시고, 머리도 깔끔하게 감으시고 말리시고, 정말 예배의 공간으로 가는 것처럼 더 엄격하게 그 시간을 규정하는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편하고 쉽고 자기에게 변명이 될 만한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결국은 그것이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하는 데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이 뭡니까? 우리가 특수한 상황 속에 이 중동교회 예배당으로 올 수 없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머물고 있는 우리의 가정을, 특수한 공간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엄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다 우리가 어떤지 알아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갑자기 툭 튀어나온 이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느슨해지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줄을 모르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 줄 모르고, 조금씩 우리의 편의를 따라서, 우리의 유익을 따라서, 육체적인 욕구를 따라서 우리가 흐트러지게 될 때 결국 만들어지는 게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인 저라고 달라질 것 같지 않아요. 이와 같은 노력과 이와 같은 몸부림을 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린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떻게든지 제사를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든지 예배를 소중히 여김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명의 망하는 선택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엘리입니다. 엘리.
이 두 아들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 하면 22절에 보시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함을 듣고, 이 아버지가 정보가 제일 늦습니다. 다 하는데 본인만 몰라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그래서 그제서 이제 그들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권면하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는도다. 너희는 지금 너희들의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함께 범죄케 하는 엄청난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5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두 아들은 어릴 적부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막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컨트롤하지 못했어요. 그때 멈추게 하거나 그때 그 잘못을 지적하거나 거기에서 책망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몰라서 못했는지 알면서도 그냥 나아지겠거니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쭉 커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할 정도로 그들의 행동이 정말 무섭도록 변했습니다. 그때 다시 이야기해보지만 전혀 먹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엘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아주 결정적인 뭐냐면 하나님보다 아들들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이죠. 엘리가 하나님을 중히 여기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들도 너무 소중하고 하나님도 소중한데 이 둘이 결정적으로 부딪히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이 엘리가 택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택한 겁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택한 거예요. 부딪히지 않으면 둘 다 잘할 수 있습니다. 아들들도 잘하고 하나님께도 잘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해가 딱 부딪히는 어떤 순간이 왔을 때 엘리가 택한 것은 하나님을 초점으로 택하지 아니하고 두 아들들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했느냐. 아마 어쩌면 엘리는 제사를 드리는 중에 아들들이 어릴 적에 그 맨날 가슴 부위만 먹고 뒷다리 부위만 먹으니까 아빠 거기 너무 지겨워요. 이제 좀 다른 부위도 먹고 싶어요. 야, 안 돼, 우리 제사장은 이것만 먹어야 돼. 더 이상 못 먹겠어요, 아빠. 그 얘기를 너무 들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아마 이 엘리가 제사 드리는 중에 다른 부위를 일부 가져와서 야, 이거 다른 부위야. 내가 특별히 챙겨왔어. 너희들 한번 먹어봐. 자주 이런 일들이 있지는 않았겠지만 어쩌면 엘리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 아이들의 필요를 보면서 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거.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는 그런 편법, 그런 옳지 않은 방법들을 택해 왔는지 모르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었지만 그 자녀들의 머릿속엔 무엇이 남습니까? 우리가 원하면 어떤 부위든 가져올 수 있는 거구나. 우리 아버지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아버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겠지만 결국 이 하나님보다 너희들 자신이 더 소중하다라는 인식을 심겨준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들은 정말 그렇게 커버렸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저는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참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님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떻게 보면 저를 이렇게 신앙으로 이끄신 첫 번째 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머니에게 감사해요. 최근에는 늘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니까 그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 신앙에 있어서 아주 결정적으로 참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 그 어머님께서 말씀하셔서 선택하셨던 그것이 저에게는 아직도 계속해서 벌써 30년이 더 지났는데도 그것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제가 고3 때 저희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에서 몇 명 이렇게 추려가지고 좀 좋은 대학 보내겠다고, 얘네들을 특별히 더 훈련시켜야 되겠다고 주일날 아침에 학교로 나오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그 주 멤버들 중에 이제 한 명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3학년이 돼서 무섭게 생긴 담임 선생님이 주일날 나오라는데, 저는 주일날 교회에 가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걱정이 돼서 첫 주는 갔어요. 제가 가서 그 가운데 책상으로 이렇게 10명이 쭉 앉아있는데 그 중에 한 중간쯤 제가 앉아가지고 선생님이 내주는 그 문제들을 풀고, 그리고 한 2-3시간 그렇게 공부하다가 그러고 왔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너무 불편했어요. 주일날 내가 이것 때문에 교회를 못 가고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죄송했고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러나 용기가 없었어요. 그 선생님을 이렇게 거역할 용기가 없었어요. 한 주 동안 너무 고민하다가 주중에 그 다음 주가 되기 바로 전에 선생님께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예배 때문에 제가 주일날 여기 못 올 것 같습니다. 정말 너무 두렵지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선생님이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정말 화난 표정으로 어머니를 모시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전 정말 제 어머님을 학교에 모시고 가야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냥 제가 몇 대 맞거나 혼나면 될 줄 알았는데 부모님을 모시고 오라고 그럴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제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 오라고 한다고, 죄송하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에 저랑 같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얘기 들었죠. 수옥이가 공부를 좀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좋은 학교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교회 다니는 거 1년만 조금 보류하고 그렇게 하면 충분히 좋은데, 더 좋은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머님 얘가 학교를 안 간다고 하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선생님은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하면 어머니가 학교 보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할 걸 기대했겠죠. 그럼 저는 막 어머님이 저한테 너 학교 가라,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저는 그렇게 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 그때 신앙이 막 그렇게 깊으신 분 아니었습니다. 근데 선생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딱 그 한마디 하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선생님도 이제 할 말이 없게 됐어요. 저희 부모님까지도 저 편에 서셨습니다. 저는 그때의 그 장면을 아직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에 저희 어머님이 믿음과 신앙과 저의 결단을 선택해 주신 것을 저는 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말씀 보는 거? 아니요. 자녀들은 우리의 뒷공무니를 보고 배우는 거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택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은 결정적으로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하는가,
그것을 우리의 자녀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엘리는 무엇을 택했습니까? 하나님을 택해야 되는 순간에 아들들을 택했어요. 아들들이 당장은 좋았겠죠. 그러나 그 아들들의 평생에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구나,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이구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할 때, 내가 정말 위태로울 때, 내가 정말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선택해도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 오늘 말씀 중에 들으신 줄 압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달라고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선택은 뭐였어요? 하나님, 이 아들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차마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없어서 그에게 이삭에게 하지 않고 그냥 쌩깐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그다음부터 기도 안 하는 거죠. 하나님 뭐라 하실까 봐 대답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문 닫고 예배 안 드리고 또 드렸다가 내 아들 달라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냥 하나님하고 딱 대화 단절하고 그냥 자식만 잘 키워요. 그리고 다 컸을 때, 얘야, 내가 너 몇 살 때 하나님 그렇게 달라고 했는데 내가 너 안 주고 내가 너를 살렸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이삭에게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아, 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소중하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크구나, 내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삭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위협이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보여줬죠. 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나의 생명을 드릴 만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구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는 분이구나, 100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정말 그렇게 드릴 만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라는 그 믿음을 사실은 그 현장에서 말없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선택을 해야 될 때 아들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당연히 사랑해야죠. 이게 갈등이 없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 둘이 부딪히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녀들이 또 이 엘리의 집안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그것을 잘 보여줘요. 이 엘리의 집안이 이렇게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를 통해서 살려내시는 또 하나의 집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18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올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정말 어렵게 낳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젖을 딱 뗀 후에 하나님 앞에 딱 드려요. 그는 그렇게 사무엘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이 사무엘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분이라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그 떠나보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년 제사를 드리러 갈 때에 작은 겉옷을 지어서 갑니다. 왜 작은 겉옷이겠어요? 아직 어리니까. 그러니까 한나는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올 때마다 이 아들 사무엘에게 줄 옷을 지으면서 한 해를 보내는 거예요. 어머님이 자녀를 위해서 무슨 뜨개질을 하면서 이 아이의 무슨 장갑을 떠줘야지, 아이의 모자를 떠줘야지 할 때 그것을 한 땀 한 땀 뜨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죠. 이 옷이 맞을까 안 맞을까? 지금 그 어린 나이에 거기 가 있는데 힘들지 않을까? 고통스럽지 않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엄마의 사랑이 많이 필요한 순간인데 혹시 외롭고 힘들어서 고통스럽지 않을까?
그때마다 그는 작은 겉옷을 만들면서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좀 보호해 주세요. 내가 가까이 가서 위로해주고 따뜻하게 엄마의 정을 느끼게 못해주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그 여러 가지 일들을 배울 때 힘들고 어려울 텐데 그것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가 겉옷을 만들면서 매번 하는 일이 뭐겠어요? 기도 아닐까요? 한나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도 결코 그를 놓지 않았어요. 그 놓지 않았다는 게 다시 그렇게 집착했다는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향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그 마음이 1년 내내 가득한 그 결과물이 작은 겉옷으로 그 아이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전을 지켜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위험에서 건져주세요. 지혜롭게 해주세요. 자기 일들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들을 잘 발휘하게 하셔서 그도 스스로 잘 서 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백성이 되게 해주시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주시고 믿음의 자손들을 대대로 낳을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이 한나가 복을 받습니다.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세 아들을 얻고 두 딸을 또 얻습니다. 엘리가 축복해 줍니다. 세 아들 하나를 보냈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얻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한나는 복을 받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정말 잘 자라갔어요. 21절 끝부분에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는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갔어요. 그 자녀의 복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잘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어요. 그냥 건강하게 잘 자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도 사람들의 사랑도 정말 내가 키우는 것보다 더 대단하게 더 많은 은총과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그는 그렇게 자라갔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인생에 복을 주셨고 한나 인생에 복을 주셨고 그들의 복은 이스라엘의 복이 됐어요. 그들의 복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망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흥하는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흥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멸시한다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조금씩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은 망하는 인생의 길이 될 것입니다. 반면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것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들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또 이 중동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복이 되는 흥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내신다는 것입니다. 망한 길에서 떠나 흥하는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같이 우리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